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경제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저 단어 두 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치유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시경제가 어떤 일이 들어가면 좋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게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돈, 그게 경제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돈이지요. 그 좋은 말로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경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요. 그러면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자, 여러분의 생활에 경제에 문제가 왔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치유라면요, 몸, 마음, 영혼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생활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전인이 건강할 수 있어요.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전인이 건강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 돈을 가지고 자꾸 술을 퍼마신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자꾸 노름을 한다. 도박 중독자가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사기를 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다 필요하다. 자,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안장로님은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면서 돈이 필요 없다 그래. 자, 어찌됐든 돈이 다, 목사님 나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돈 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일을 해야 돈을 줘요. 제가 만약 교회 목사라면서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빈둥빈둥 놀면서 사례비 주세요 라고 우리 당회에다가 손을 내밀면 우리 장로님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것 같아. 또 안 줘야 원칙입니다. 안 줘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목사가 빈둥빈둥 놀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사례비를 준다. 그 장로님들도 이상한 분들이에요. 저는 안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만약 목사가 몸이 좀 아파서
좀 이게 배려해 준다. 그것은 단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반드시 목사는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하는데 사장이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월급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게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요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돈을 깨끗하게 번다는 말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라. 노력하고 땀을 흘린 대가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이죠. 회사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돈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도 우리는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지 않으면요 직장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건강의 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막 아무거나 마시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그죠? 자기 몸무게보다 막 10배는 많은 자기 키보다 10배나 많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그러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성케 하실 것이다. 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경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경제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두 번째가 문제죠. 이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돈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과하게 사용하면 뭐가 되느냐?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지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형편껏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사람은요 자기 형편껏 살아야 돼요. 형편도 안 되면서 부자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편없는 사람이 부자 흉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편껏 살아야 되는데 형편껏 지출해야 되는데 과소비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요 정말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요즘 너무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좀 있는 척 하려고 하고 그죠? 자기는 굉장히 여유있게 사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전에 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저 시청 직원들은 이 근방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요 다 점심 먹고 사무실 돌아가요. 돌아갈 때 그들의 손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커피 탁 멋지게 들고요 딱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봤다니까요. 딱 커피 들고 다 그 커피 한 잔 얼마씩 하죠? 지에 얼마씩 해? 3,000원씩 한다고. 평균 3,000원, 4,000원. 2,000원짜리도 있겠지만 딱 들고. 자, 하루에 한 잔 3,000원짜리 커피면 한 달이면 얼마죠? 9만 원입니다. 9만 원. 맞습니까? 9만 원 돈이에요. 자, 점심 먹지. 커피 9만 원 들지. 또 어떤 사람은요. 두 잔 마셔야 되는데 자기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이 과하다. 거기다가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되죠. 그죠? 제가 입고 다니는 이런 옷을 안 입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도 필요하죠. 또 얼굴에 들어가는 돈은 또 비밀이 많습니까? 또 신발 등등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생활할 수 있겠어요? 형편껏 살아야 되는데 저축할 생각은 1도 안 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벌고 오늘 다 먹고 이번 달 월급으로 이번 달 살고 이런 식으로요. 전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 이걸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써도 될 돈을 막 씁니다. 조금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일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 쓰는 재미로 삽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밥도 한 개 안 사면서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허풍이에요, 허풍. 그죠? 여러분은 돈 쓰는 재미로 살지 마시기 바라고 뭐 하는 재미로 살아야 되겠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오늘 경제 치유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경제 치유이기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돈 쓰는 재미로 산다. 내일 되면 그 사람은 거지 될 사람입니다.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자, 빚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딱 볼 때 빚내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랬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빚 내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신도 없어. 그냥 쪼달려서 빚을 내. 이러면요,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유튜브 할 때 빚을 히브리어로 나사 이러죠. 나삭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뭐라고 제가 해석했나요? 기억 안 나죠? 뱀에게 물린 상태. 이게 바로 나삭, 빚이에요, 빚. 이게 섬진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상태. 뱀이 여러분을 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진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런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자, 뱀에게 물렸다. 그 이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죠. 죽잖아, 그러면요. 그래, 빚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빚 있는 사람은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빚 있는 사람은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 무서워요. 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빚을 나싸기로 했다. 뱀에게 물린 상태다. 자, 그러면 뱀에게 물렸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독을 빼내야 돼요. 그 빚 있는 사람은 빨리 빚 갚아야 돼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빚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경제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자, 대부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잖아요. 다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요, 이 경제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이래 되면 우리의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노후가 불안해지면 자식들에게 부모가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짐이 되죠. 당연히 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지금 노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넋 잃고 넋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은퇴 후에 부부가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242만 원 든다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자, 요즘 60대면 다 은퇴하죠, 그죠? 그러면 80까지 살아도 20년을 살아야 됩니다. 90까지 산다 하면 30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30년 동안 242만 원을 댈 능력이 되나요? 그거 되면 경제치유 받은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면 30년 동안 242만 원을 대야 돼요. 매달. 그것도 몸이 아팠다. 어떻게 될까요? 저 여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이가 어색해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뭐 임플란트를 넣고 또 그 털니를 넣고 하는 돈이 얼마만 더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 형제들 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막내니까 다 오빠 되는 오빠 한번 쭉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막 늘 무릎 아파가지고 병원 다닙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자녀가 4명이나 돼요. 그래 4명이 힘쓰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 몇 명입니까? 박순자 권사님 큰일 난 거야 지금. 그 꼴랑 하나야. 그죠? 이러면 뭐 감당하기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우리가 경제 치유가 안 되지면 잘못하면 자녀들한테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참요, 우리 세대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준비를, 미래 준비를,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 오늘 경제 교육을 시키는 마음으로 전에도 방송할 때 말했죠. 꼭 3가지는요, 미래를 위해서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 국민연금. 꼭 드러나야 돼요. 작은 돈이라도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 개인 퇴직연금. 꼭 드러나야 돼요. 어디 가면 IRP라는 게 있어요. 세액 공제받는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하고 이 목사는 이 2개 들어갑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심한 20년 됐지만 몇 년 전부터 넣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뭐 연금 저축펀드. 이거 3개는 미래를 위해서 꼭 드러나야 돼요. 소액이라도 꼭 드러나야 돼요. 작은 돈이라도. 그러면 한 30년 정도 들고 나면 노후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것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죠? 지금 제일 큰 일은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더군다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더 큰 걱정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심각합니다, 진짜. 청년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걸 드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또 절약을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는 딱 투자하면 2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주식 투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0%가 부동산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합니다. 왜? 주식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도박하듯이 돈 놓고 돈 먹듯이 주식을 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 다 망했다는 소리만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전하게 하게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뭡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남의 이야기 듣고 주식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한가? 이걸 신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왜? 막 빨간불이 보이면 환장을 한다더라고요. 빨간불이 막 올라가잖아요. 환장을 한다 그래. 그걸 왜 봐요? 나처럼 딱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말 했죠. 투자는 뭐냐? 그 회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주식 무엇을 산다고 말했죠? 삼성전자 우러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은행에 적금 넣어봤자 이자가 없어요. 그죠? 그 삼성 우러를 조금씩 매달 사례비 받을 때마다 사놓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돈 벌어 서기 바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뭐 노후 걱정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나갔다 오면서요. 또 내가 뭐 한 주더라고요. 좋은 쪽지를. 뭐 번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에다 생각 못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배당금 통지서가 왔어요. 배당금 통지서. 제가 삼성전자 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에서 1년에 몇 번 배당금 준다 했어요? 4번을 줍니다. 그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올해 두 번째 배당금 통지서 온 거예요. 배당금 통지서 제가 1년에 배당금은 받는 게 한 100만 원 됩니다. 1년에. 배당금은 받는, 여러분, 1년에 100만 원 이자, 은행 이자 받으려면 돈 얼마를 저금해야 됩니까? 예? 아니죠. 매덕을 해야 1년에 100만 원 받을걸요. 매덕을 해야. 그죠? 매덕을 해야 1년에 배당. 저는 터무니없는 돈으로요. 1년 다 배당받는 금액을 다 따져보니까 100만 원 받더라고요. 그 100만 원도 받으면 뭐 할까요? 또 그걸 또 사는 거예요. 그걸 두고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노후를 책임지실 것인데 왜 그렇게 불신앙하십니까? 생각보다 참 믿음이 없네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노후에 저한테 매달 242만 원 주시려면 그 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한테 밥 한 번 안 삽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혼자 다 해요.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개미도 부지런히 돼서 준비하잖아요.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를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청지기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지혜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라.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노후 30년을 인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소개를 했죠. 저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안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나아요. 이걸 입에 안 써야 돼요. 자,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경제를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그 기도만 딱 듣고 줄까요, 안 줄까요? 나는 안 준다고 확신합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아무리 달라고 해도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합시다. 하나님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 줍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고 시스템을 마련할 때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어렵게 경제치유라는 제목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여러분만의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